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원래는 고난에 대해서 한 주 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요. 계속 고난이어서 이제 요거 좀 점프해서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본문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옮겨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자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뭐 이 제목만 아셨으면 다 이제 다 아신 거거든요. 이제 돌아가셔도 되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는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서로를 보실 때 너무너무 예뻐 보이실 거예요. 네, 예뻐 보이시죠? 네,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를 몰고 갈 때 자기가 가는 길은 훤하게 뚫려 있고 그런데 반대편 차선, 저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반대편은 올라오잖아요. 반대편 차선은 꽉 막혀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솔직하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네. 나는 운전하는데 내가 가는 차선은 뻥 뚫려 있고 반대편 차선은 막혀 있으면 왠지 마음속이 왠지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고 뭔가 좀 기쁜 듯한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반대편 차선은 뻥 뚫려 있는데 내가 가는 차선만 막혀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 옆에 차선 보면은 마음이 더 답답해요. 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골프를 치기로 약속한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필드로 나가신 분들이 헛걸음하고 다시 돌아오는 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못 치고 돌아가 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네, 1번 안타깝다. 2번 마음이 살짝 미소가 살짝 지어지는 마음이 조금 있다. 몇 번일까요? 네, 1번도 있으시고 2번도 있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시는데
내가 승진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승진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무겁다 1번, 2번 마음이 기쁘다. 네, 2번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 자녀는 그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다른 자녀는 명문대에 합격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럼 마음이 조금 어떠세요? 마음이 그냥 뭐 아주 기쁘다기보다는 슬프지는 않으시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좀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기뻐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나는 뻥 뚫려 있는데 반대편 차선이 막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막 기뻐지는 것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또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네,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약간 그 마음속에 기쁘지는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일컬어지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특히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땅을 샀어요, 사촌이. 그러면 마음이 조금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기분이 좋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약간 좀 서운하거나 좀 허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는 뭐예요? 이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없어야 될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은 그냥 뭐 별거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뭐 목숨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일터도 중요하고. 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는 한 번씩 들어봤지만 실제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실제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음 하나만 바뀌어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큰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그 자살 소식이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지선 씨는 그 개그우먼이고 굉장히 밝은 분이셨어요. 아마 누구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배 마치시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분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박지선 씨는요, 이 세상에서 나처럼 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보면 아름답다라는 어떤 말이기보다는 그냥 네, 잘생기셨네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스스로 난 참 잘생겼어, 난 예쁘게 생겼어라고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밝게 살아갔었습니다. 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더 안타까운 것은 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엄마가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박지선 씨는 교회를 안 다녔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박지선 씨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아, 이제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사에 보면 아마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병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이제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을 한 번만 돌이켜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이신데 마음을 한 번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자살을 반대로 하면 살자라고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말을 하기를, 자살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만 마음을 돌이켜라, 한 번만 살자, 자살하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한 번만 살아보려는 그 용기를 내보자. 그러면 이 땅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에 저희가 주일마다 출애굽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요, 평상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의 만나가 하찮은 음식처럼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어졌냐면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감사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요, 마음 하나만 바꾸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좀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찹니다. 마음은 따뜻하고요, 손은 찹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요, 저랑 동지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습관이 성도님들과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보통 악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기 전에 항상 손을 이렇게 꼭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악수하기 전에 꼭 잡고 있다가 최대한 좀 온기를 있게 한 다음에 악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손 가지고 안 되면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과 겨울에 제가 손 집어넣는 거는 손 데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차갑더라고요. 저도 성도님들과 악수할 때가 있는데요, 저보다 차가운 분과 악수하면 저도 약간 좀 그 마음이 좀 그 기쁜 마음이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조금 이렇게 힘들어요. 발도 시렵고 손도 시렵고, 물론 지금도 조금 시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름은 조금 잘 지나왔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에어컨 안 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열이 아니라요, 36.5도는 그대로인데 몸 자체에 갑자기 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바쁘니까 그냥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요 추운 바람이었는데 시원한 바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여름은 너무 덥더라고요. 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물론 뭐 작년, 재작년의 여름과 겨울과 온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바람을 맞는 저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너무 추웠어요. 마음까지 추웠습니다. 손도 발도 춥고 마음도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지니까요. 너무 시원하다 라는 생각으로 바꿔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환경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많이 있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많은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한 것 같은 분이실지라도 마음이 병들면 그러면 아주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면은요 요동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마음속에 하나도 염려함이 없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염려 있을 때 그걸 품고 계속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너무 좋았겠어요.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져야지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네, 대부분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상심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상황과 관계없이 한결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 그건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응답돼도 감사,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여지는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 안에 염려가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주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그냥 1, 2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끝나요. 그런데 다윗은요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에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좀 이제 그만해 주세요. 주님 저희에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마 다윗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10번도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입니다. 아니, 자기만 어려우면 괜찮지요. 자기 때문에 부모님, 형제들 다 쫓겨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완전히 풍지박살 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뚫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도 꿈쟁이 요셉도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가족에게 상처받는 게 가장 힘들어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그냥 삐지시면 돼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예배하실 때 그냥 좀 땅 바라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 성도님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님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저분이 1부 예배 가시면 나는 2부 예배 나오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가족에게 상처받는 그 마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깊이 패인 마음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힘들게 해도 가족들만 나를 사랑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족에게 깊이 패인 상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으로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깊은 터널을 지나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몇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하시죠? 5만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절망, 낙심할 때가 있고요. 시기할 때가 있고 질투할 때가 있고 슬퍼질 때가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전혀 반대편에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나열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불교는요 비워내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비운 후에 채우는 종교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비우면 비우고 계속 비우면 뭐가 남을까요? 공허함이 남아요. 불교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비워내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교회는 내 자아를 비워내고 내 욕심을 비워내고 나의 더러운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절망과 교만과 분노와 미움과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다 쏟아내버리고 다 비워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우리 교회에 10년은 다닌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얼마를 헌금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다 하나님 거 가지고 교회에다 드리셨으면서 내 거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실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야. 나 교회에 이 정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어요. 왜 쉼이 없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우리 안에 쉼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자리 잡고 우리가 정작 닮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겠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두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안에 비워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없애야 될 마음,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교만과 싹 이걸 하나님 이 마음 싹 불태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겠습니다.